허준이 쓴 책 중에 책이죠.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 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통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통할 통자하고 아플 통자하고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통 즉, 그러니까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또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아프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 허준이라는 분이 의학자, 의사답게 아주 우리 몸의 그런 심오한 뜻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몸에 통하는 것, 분명히 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제 동기죠, 동료, 같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 중에 점점 시력을 잃고 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 통해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앞이 점점 보이지 않으니까 하시는 일이 손 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안마사들을 많이 하세요. 손 힘도 세시고, 그분들을 만나서 좀 연세 드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압 받고 안마 받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압 받을 때 이렇게 아유 여기 좀 뭉쳤나 봐요. 여기가 좀 많이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마를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뭉쳐서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아픈 줄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근육 뭉쳐서, 우리 뭉쳐서 그렇다는데 근육 뭉쳐서 그렇게 아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니요, 그거는 피가 안 통해서 아픈 겁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안마를 하고 이렇게 터득한 사람들이 말하는 근육통에 대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터득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 갖고 이제 땅 타박상을 입으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으면은 이 부은 만큼 그것이 혈관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관을 누르면은 그만큼 피가 안 통한대요. 그래서 그 안 통하는 만큼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딪혀 갖고 이게 많이 부풀면은 많이 누르니까 그만큼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칼에 베이고 나서 피가 나는 것도 칼에 베이고 나서 피가 흐르면은 흘러야 될 피가 밖으로 새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랜 경험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또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이게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거구나.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피가 잘 통해야 됩니다. 잘 순환돼야 됩니다. 잘 통하고 잘 흐르면은 건강한 것이고, 자꾸 막히고 눌려서 통하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이치가 내 몸속에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과 잘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 잘하면은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말 안 통합니다. 도대체 살아가면서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가 불통이면은 사는 것이 괴롭다는 얘기죠. 그런 이치가 세상에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 2018년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불통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통, 소통, 소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몇 년 사이에 불통이라는 단어,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불통이라는 이 단어보다 더 큰 유행어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불통이라는 것이 작년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전부 말끝마다 방송 틀면은 말 통하지 않는다. 불통으로 시작해서 불통으로 끝납니다. 세대 간에도 대화 단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불통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런 뉴스를 보고 남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
그런 관계도 그 불통의 관계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통 정말 좋지 못한 겁니다. 순하게 표현해서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통 나쁜 겁니다. 몸의 피도 흘러서 소통돼야 합니다. 그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돼야 합니다. 불통되면 괴롭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죠. 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통이 얼마나 못된 것이냐? 불통이 있으면 곧 그것이 진통이 된다. 그리고 그 진통이 진행이 되면 고통이 된다. 결국 불통은 모든 것에 고통이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어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쭉 사람들이 살아오는 세상에 그 불통이라는 단어, 불통이라는 것들 전부 다 좋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많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자성어 또 나옵니다. 유명한 한문경은 있죠. 하지만 들어본 걸 거예요. 동문서답.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당초에 뭔 말이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기한 것과 다른 것 대답합니다. 또 있어요. 마이동풍.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이독경.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통, 불통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제를 놓고 나서 말씀 놓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깨달았죠. 뭐냐? 오늘 말씀드린 본문의 주제는 분명히 불통입니다. 그렇죠? 통하지 않는 것, 불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불통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불통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지나온 시간들을 쫙 돌아보니까 불통의 세대가 당연히 올 거였어요. 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민감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요즘에 불통불통하고 아주 불통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유행어가 됐습니다. 근데 요 몇 년 이전을 쭉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세상에는 개그맨만 유행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통, 불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통. 근데 이 이야기보다 조금 앞에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유행어가.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불통 앞에 있었던 이 유행어. 나름 오랫동안 끌고 온 유행어. 자,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 여러분도 들으시면 같이 무릎을 탁 치실 수 있습니다. 뭐냐?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시리즈 유행했고 세상에 사오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유행했습니다. 웃자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뭐 캐릭터가 웃겨서요? 아니요. 그 사오정이 뭡니까? 사오정의 개념은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 남의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남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리 좀 영상이라도 따놓을 걸 그랬는데 사오정 캐릭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오정 캐릭터가 어떠냐면은 일단 첫 번째 귀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손오공 만화에 사오정 나오는 애들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귀를 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하도 딴소리를 하니까 귀를 덮고 있어요. 일단 접습니다. 들으면 안 되니까. 남에게 들리면 안 되니까 귀를 접어요. 그리고 나서 남에게 안 듣고 딴전 부린다는 거예요. 딴 행동합니다. 아무리 말이 많이 자기에게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사오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시대 그때의 사오정이라는 얘기 남들 신경 안 쓰겠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 속마음은 뭐예요? 듣고 싶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오정이고 그게 불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불통의 세대가 오고 나서 사오정이 결국 사오정 완전 불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불통이니 소통이니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를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통의 세대로 이렇게 살아왔느냐? 뭐 때문입니까?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좀 내가 먼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통의 세대가 돼버린 거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남 이해할 줄 모르고, 배려, 이해, 아예 단어조차 모르죠. 오직 나 편한 대로 삽니다. 조금 더 넓게 하면은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내 부모, 거기까지만. 그렇게 되면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서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죠. 그리고 뭐 돈하고 관계없이 살기 좋은 나라 있어요. 국가행복지수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가 있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돈으로 생각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가 분명히 돈 많이 버는 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나 편하겠다, 나만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 돈 많이, 아주 많이 있어도 괴롭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도 괴롭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나름 선진국, 살기 좋은 문명 국가라고 됐다고 하는 그 선진국의 나라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나라에는 예의가 있어요. 존중이 있어요. 배려가 있고 매너가 있습니다. 남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선진국들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장애우나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초월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꿈도 못 꿀 때 그런 선진국들은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건물에 먼저 있어야 건축 허가를 내고 그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먼저 생각하고 배려를 있었었죠.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미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절대로 따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뭐 시레이션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많은 청교도들이 가서 새로운 나라에 말씀으로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에서 좋기도 한데, 물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 원래 신앙이 청교도 국가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애들도 영어 한번 해봐 그럼 땡큐 알잖아요. 우리나라 애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땡큐 sorry입니다. 왜요? 제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이 많이 해요. 뭐만 있으면 땡큐예요. 아무만 하면 sorry예요, sorry. 뭐 그런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꾸준히 일을 할 때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럼 아이 뭐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굳이 꾸준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아무 느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It's my job.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웃으면서 그냥 하세요. 아유 뭘 이런 수고를 하세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안 하셔도 돼요. 남 시키세요. 아 뭐 이렇게 힘든 일 다 하세요. 그냥 남 시키시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요, 미국 사람들이요 참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로가 또 발음이 안 좋아서 It's my pleasure.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합니다. 라고 그러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무슨 모임이나 일 있을 때 안 좋은 일 생깁니다. 그러면 앞에 나서서 먼저 It's my fault.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에서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뻐서 합니다. 행복해서 합니다. 이게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건들건들대는 흑인들, 랩하고 막 이런 히피 문화 같은 그 친구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자기가 그 막 나가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제가 제 겁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흑인들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제가 가슴에 딱 닿게 그거예요. 교회 문 밖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막 정말 옷도 막 이러다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앞까지 막 노래 부르면서 가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생명과 같은 빵 모자를 벗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인 거예요. 내 기쁨으로. 자, 이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남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부럽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로운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나 편한 걸로 살다 보면 울게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남을 좀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 사람이 편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무슨 주일 예배가 소통 강의도 아니고, 근데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불통이란 유행어가 이 시대를 강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통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꽝 하고 쳤더니 이제 사람들이 역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이제 소통이 귀한 것이 알고 불통의 세대가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소통을 닫고 소통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소통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소통이 트렌드가 되고 가정에서도 소통의 바람이 일고 있지요. 이제야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해야 되고, 아, 소통이 최고구나, 이것이 정말 최고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깨닫는 것만 갖고 다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원한다고 해서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의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들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들, 성경에 있는 그 귀한 것들도요, 다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만 해도, 단어만 해도 우리뿐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사랑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수직적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수평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도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소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고 노력해서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습니다. 불통이 얼마나 잘못되고 못된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불통이라는 거 정말 못됐습니다. 나쁩니다. 제일 사람 답답할 때 뭐라고 얘기하네요. 저 사람 너무 답답해. 그럼 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 저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죠. 불통 고약합니다. 그 고약한 불통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불통의 세대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난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통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정말 주님답습니다. 예수님답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무지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제일 잘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하신다는 것이죠. 뭐냐? 주님의 비유 보면요, 항상 그 비유의 소재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 수 있는 거,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비유에는요, 절대로 잘난 체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많은 것 안 가르쳐 주십니다. 꼭 비유에는 한 가지만 가르치십니다. 그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런 불통의 시대에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동네 꼬마들 이야기하십니다. 동네에서 노는 꼬마 아이들, 그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경험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잘 듣고 잘 적응하면은 다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다트, 챈트, 정말로 별의별 놀이가 다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니까 희한한 놀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의 자손 세대도 모두가 다 세상 어느 나라 아이들도 다 하는 놀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소꿉장난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소꿉장난이죠. 근데 그 소꿉장난이 어떤 거냐? 지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노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보면요, 리얼 소꿉놀이 말고요, 그 소꿉장난이 뭐냐면 어른들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애들 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요 집 상황 다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애들끼리 조그만 것,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4-5살짜리 모아놓고 소꿉놀이를 시키고 있으면요, 내가 엄마 할게, 넌 아빠 해? 그러면서 지가 엄마 아빠 다 역할 정합니다. 걔네 엄마는 집에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얘기합니다. 이웬수야, 맨날 술 먹고. 그럼 이제 그 집 아버지 얘기 나오고 다 나오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역할하는데 와갖고 아유 여보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그럼 그 집 아버지의 모습 나옵니다. 아니면 이러고 들으면 아버지 뭐 하는지 뻔히 아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 노는 게 소꿉놀이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소꿉놀이가 애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놀이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소꿉놀이, 바로 그 놀이의 두 가지, 놀이에 나오는 두 가지 상황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애들 노는 거 보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너희들 한번 느껴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한 놈이 야, 나 심심하지? 나랑 놀래? 이리 와봐. 그리고 나서 놀자고 부릅니다. 그걸 딱 앉혀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갑자기 피리를 붑니다. 자, 여기서 피리를 부르면 쟤는 춤을 춰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결혼식 놀이입니다. 결혼식. 음악이 나오고 풍악이 나오면은 상대방은 그거에 맞춰서 춤추고 이런 즐거운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놀이입니다. 피리를 불면은 당연히 춤을 춰야 합니다. 근데 앉아 델다 놓은 놈이 피리를 부르는데 얘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춥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부를 때 내가 그래, 왜 재미없니? 야, 그럼 다른 거 하자. 그리고 나서 앉아갖고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 아이는 얘가 울면은 가슴을 쳐야 돼요. 이거 뭐 장례식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고 있으면 찾아온 사람들 장례식에서 같이 애곡하고 같이 쳐야 돼. 이래야 되는데 얘 또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네요. 안 그래요. 안 놀아요. 이런 거 전문 용어로 판 깨졌다라고 얘기하죠. 놀이판 깨졌어요. 못 놀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응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아무 호응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 데리다 앉혀놓고 뭘 하겠느냐?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니네 세대가 이런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기본적인 엄청난 비유, 그 비유 2개 아이들 놀이로 들어서 우리에게 불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읽고 이 내용 묵상하면서 참 그냥 제 자신에게 깊은 거라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참 대단하시다. 정말 주님의 비유다. 왜냐하면은 왜 하필 소꿉놀이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다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왜 소꿉놀이 안에서도 결혼식하고 장례식이냐 이거죠.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왜 결혼식하고 장례식이냐? 생각해 보니까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식입니다. 가장 깊은 게 소중한 것이 결혼식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사자성어 하나 썼었죠. 기억하나 모르시겠지만 회자정리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은 헤어짐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필히 만나고 필히 헤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정의죠. 인생이라도 해서 정의 내릴 때 만나고 헤어짐. 그럼 그 만남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생이. 근데요, 어찌 보면 출생은 핏줄입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나온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혼은 달라요.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는 정말로 축복된 기쁨이 있는 만남이 되죠. 자, 그 가장 즐거움, 가장 기쁨, 결혼입니다. 슬픔 무엇입니까? 장례죠. 이 두 개를 들어서 어찌 보면은 단지 불통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전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만남인 결혼. 근데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요즘에 결혼을 쳐다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죄송하게도 이 시대 결혼식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많이 섭섭하고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저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간절함이 좀 있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적으로 결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정말 거룩한 겁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 주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거룩한 겁니다. 정말로 경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요즘 결혼식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아니라 관객 모셔두고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식 그럴 수 있죠. 근데 믿는 자들의 결혼식도 똑같습니다. 화려합니다. 재미있고 이벤트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결혼식 과연 나중에도 기억나고 행복하겠습니까? DVD나 CD 영상으로 돌려볼 때 하나의 이벤트는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앞에 진실되게 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혼식,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주제 가지고만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의 응답적인 요소가 뭐냐 이겁니다. 소통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죠. 소통적인 요소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피리 부는데 응답 안 합니다. 슬피 우는데 응답 안 해요.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여기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정의,
그런 CCM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만남, 그 시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은요. 그러니 결혼식 현장에서 그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응답을 해야죠. 그 응답하는 것이 결혼의 성스러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하객들은 뭐겠습니까? 그 하객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봉투 두꺼운 거 좋죠. 봉투 안에 내용 많이 들면은 좋기에 하죠. 나쁘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뭐 나쁘다 좋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의 경사에 참여하는 하객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처럼 진짜 좋아하고 내일처럼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객들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장 가리켜서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혼식장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결혼식 화려하게 합니다. 거의 무슨 콘서트 보는 것처럼 화려한 공연을 합니다. 사람도 구름대처럼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걸 멀리서 한번 바라보세요.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에서 꼭 무슨 매표소 같은 데서 다다다다다 봉투 내고 그 다음에 밥 먹으려고 표 받습니다. 그 표 받아서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매표 내고 표 내고 돌아서서 신부 신랑 측 부모들 얼굴 한번 찍고 나서 식장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식장으로 안 가고 식당으로 갑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느낍니다. 봉투 중요하면은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복작복작한데 뭘 많으셔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중요한가요? 결혼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행한다면. 자, 그 다음 장례식입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제 요전에 송옥에 있을 때만 해도 참 장례가 많습니다. 성도가 많다 보니까 장례가 많습니다. 장례 나면은 목사님들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집례도 하시고 같이 가서 위로도 하고 임종도 많이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참 많이 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장례식 다니면서 부러운 장례식이 있습니다.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천국 가시는 그런 기질, 당연한 그런 것 말고 장례식이라는 자체를 놓고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울어주는 사람이 많은 장례식 참 부럽습니다. 가족들, 야 당연하죠. 그 아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눈물로 흘리고 울어주는 장례식 정말로 부럽습니다. 고인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부름 받아서 이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오히려 우리 기뻐합시다. 물론 찬송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억지로 누릅니까? 아쉬운데, 안타까운데 내가 저분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인데요. 저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정말로 저분처럼 선하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이분 먼저 데려가십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 없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생기면은 울어야죠. 왜 안 울겠습니까? 그런 우는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을 보면 어찌 부럽지 않겠습니까? 참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정 아니고 그것이 장례식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슬픔 자제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저 가족의 고통을 내가 깨닫고 내가 같이 느끼고 그냥 가서 그래 괜찮을 거야. 요 손끝에 이 감각 다 전해옵니다. 내가 그걸 겪어보고 나도 그 아픔을 알 때 그 터치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 위로하고는 받는 사람도 감격이 틀려요. 그럼 내가 진실로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굴도장 아닙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얼굴도장 맞고 진짜로 축하하기 위해서 가서 내 자식인 마냥 가서 기뻐서 너무나서 간 것이고 내 아버지인 마냥 가서 너무 슬퍼서 가서 위로하고 저거 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서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의 올바른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과 장례식, 하나는 기쁨의 대표입니다. 하나는 슬픔의 대표입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최고의 기쁨,
이 세상 최고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혼식하고 장례식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애들이 하는 놀이 중에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놀이 중에 혼인잔치 놀이는 예수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인생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세례 요한의 메시지 뭐라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보통 뭡니까? 전부 다 장례식처럼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전부 죄를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지적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지적했어요. 세례 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우락부락 전현무처럼 막 남성다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야성미 넘치고 그런 외모를 갖고 그런 무서운 외모를 가지고 전부 죄만 지적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3장 7절에 나옵니다. 3장 7절에 세례 요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요.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9절에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뭐라고? 속으로? 니들이 속으로 한다고? 아니, 니들이 속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하신다. 네 자신을 알아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지금 도끼 갖다 놨으니까 회개 안 하면 도끼로 찍는다 이겁니다.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엎드려서 울어야죠. 가슴을 치고 울어야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요. 근데 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지가 벌써 다니시는 장소만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 가셨어요. 예수님 잔치집에 잘 가십니다. 그 잔치집에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잔치집을 가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참 옳습니다. 참 맞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하시는 메시지가 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하게 가라. 이 뭐예요? 해피, 즐거워요. 결혼식처럼 즐거운 메시지예요. 결혼식처럼 행복한 메시지입니다. 결혼식처럼 즐거워야죠. 그럼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듣는 우리들이 이 설교 들을 때도 꼭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율법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이런 죄인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뒷자리에 있는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슴이 아파야죠.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때는 늘 은혜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라는 사람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슴이 먼저 철렁합니다. 내가 저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도 분명 주시겠지만 위로와 떨림이 함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도 평소에 내가 갈등하고 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쪼개시는 것처럼 그 가슴 한복판을 후비업하면서 너 제대로 생각해고 그 파내는 그런 아픔도 있어야 되고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손으로 만져주신 치유 같은 회복의 은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런 은혜와 떨림이 있는 가운데서 나와서 제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나한테 은혜가 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실 때는 앞으로는
은혜가 받으시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떨리니까. 별로 저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서 하여간 세대가 이런 전혀 응답할 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 그 무응답이냐? 대꾸 안 하냐? 좋다. 응답 없는 것까지는 참겠다. 근데 이건 못 참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18절 19절 말씀하시는데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안 먹고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귀신 들린 놈. 아, 그렇구나. 안 먹고 안 마시니까 비난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식구제에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런 방자한 사람. 이게 비난의 정입니다. 무감각하고 느끼지 못해서 무응답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공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방탕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한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상황이 비난의 정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비난 전문적으로 하는 비난 요원들, 비난커. 나는 정말로 그 있잖아요. 안 먹고 안 마시니까 비난해요. 먹으니까 먹는다고 비난해요. 안 먹으면 비난하지 말아야죠. 먹으니까 또 비난해요. 하니까 비난해요. 왜? 이 사람은 비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난하기 위해 이거밖에 해석 방법이 없어요.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 하는 건 다 싫다 이거예요. 그냥 예전에 이순재 씨 나와서 TV 선전한 거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요? 그냥 비난하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비난하려고.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말립니까?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난이라는 게 정말 나쁜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속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 나 의인이다, 이런 걸 꼭 나타내야겠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하에 추악한 거, 천하에 저지른 것이 바로 자식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포기해요. 자기 자신은 싹 빼놓고 뭐냐? 다른 사람을 깝니다. 이간질 고자질해서 저 사람 끌어내려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 얘기인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지 얘기인데 지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빼버려요. 누가 봐도 본인 얘기인데 본인 얘기 아니래요.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쓱 빠져나옵니다. 자기 실종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비난할 때 자기가 잘났다고 나타내 보이려면 내가 잘한 건 뭐하다가 좀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 좀 해갖고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야죠. 다른 사람을 천하의 몹쓸 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포기하고 남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난입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냐? 먹어도 10이고 안 먹어도 10이고 10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감히 짝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천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전부 자기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못된 기준,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이 사람 키가 크대요. 이 사람 키가 작대요. 그 기준이 어딨냐고요? 내 키에 비해서. 나보다 키 크면 키 큰 사람이에요. 나보다 키 작으면 키 작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진리예요, 자기한테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하죠.
이 사람들 다른 것들은 매사에 전부 틀리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나를 남보다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천하의 못된, 차마 제 입은 뒤에 그 말은 못했고 천하의 못된 예요.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소통이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행한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일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증명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놀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과 장례식이죠.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장례식처럼 죄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로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혼인잔치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